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그 증인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교인은 앞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개인들에게 질문할 이런 부분은 그게 정말로 맞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은 좀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구원은 뭐냐,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걸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나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수없이 많이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영적인 복을 준다,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 흑암 꺾고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알고 우리 곁에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우리 곁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성공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보면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우리 곁에 덜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 불신자 상태, 그걸로 보여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속에 그 사람이 있다, 이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모든 불신자는 그 죄인이다, 그 원죄가 있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있다. 이 원죄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어디 가냐? 성경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지옥이 정말 있거든요. 우리가 안 가봐서 사람들이 믿긴 해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지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의 이런 모습을 봐야 되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거나 또 어떤 불치병이나 이렇게 살다가 사실 사람들이 지옥 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또 자라서 성장하고 있다가 노인 돼서 죽으면 또 지옥에 가고, 우리가 이 모습을 봐야 되겠고, 우리가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영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이렇게 있었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근데 이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한 사명을 줬는데 그게 뭐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디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들의 사실 싸움은 사단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가 하면 사탄은 이 다른 건 다 해도 구원의 복음만 모르게 이렇게 만들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와 교제도 했어요. 또 그들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것을 늘 생각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들이 모여서 또 나가서 한 중요한 이런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이랬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건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어야 된다. 예수님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강조했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사실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자기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또 막 베풀고 이랬습니다. 참 잘했죠. 그런데 하나 놓친 게 뭐냐? 선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에 담겨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유대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했을 때는 이들이 저건 뭐지? 쉽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이때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이 주목해 보는 겁니다. 저게 맞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죠. 이런 방법은 이런 핍박을 통해서 이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론 여러 지역에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함께 바울 전도팀이 계속 복음만을 전했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복음을 전했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걸 전했어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의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48절에 보니까 앞에 말씀을 쭉 이렇게 하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게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거듭 그 얘기를 했죠. 특히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런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전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44절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뭐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의 이런 말씀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크게 셋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모세 율법과 역사서, 같은 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모세 율법, 또 하나는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선지서에서 1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거기로부터,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그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만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이런 그 진노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을 구원구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에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시가서의 이런 내용 가운데 시편에도 전부 모든 내용이 사실 시편과 잠언, 이런 지혜서의 말씀도 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 말하기를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이러면 그게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복음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원래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는 사람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어느 사람들은 싫어하고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분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될 쓸모없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단 하나도 은혜 받지 못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단 1도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깊이 묵상이 된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포럼하고 전달하고 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말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가 이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면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죠. 말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복음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고 난 후에는 계속 전하면서도 그는 그런 고백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빚진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어요. 평생을 복음 위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정말 복음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또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다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걸 구약에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말씀한 그들이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복음서는 증거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영원히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영원히 형벌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원한 형벌 받는 곳을 성경은 뭐냐?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다른 걸 전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44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런 말씀을 쭉 그들에게 알리면서 45절 보니까 이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푸사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경을 이들이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 지금 46절처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중요한 내용에 무엇을 얘기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 사함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함 받는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서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그 가운데, 그 가까운 데 있는 베들레헴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왜 왔냐? 구약의 말씀 그대로 왔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한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린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성경 모든 사람이 죄인됐다. 그 죄는 창세기 이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16절에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너 임의로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런 복을 주었어요. 근데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지 말라 이랬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실은 이런 약속이에요. 아담이 그걸 어기게 되죠. 이게 원죄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똑같은 이런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영이 있지만 죽은 상태의 그런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찬송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 드리고 말씀도 받지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광과 존귀를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또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은 많은 말씀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채우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길이 뭐냐? 그 이단이잖아요. 다른 데 가서 그들이 이제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냅니다. 후원 받습니까? 받지 못해요. 모든 세상 종교나 다른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데는 다 하나같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아니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내야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헌금을 얼마 해야지, 이것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게 되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죠.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죠. 그 조건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그 원죄,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종로로 탄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에 이런 사탄에게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다. 구원이 뭐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이런 구원은 뭐냐? 우리가 노력으로 한 게 아니다.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런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걸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냐?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리스도란 증거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여러분은 단 한 번 죽으셨고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 그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부활에 우리가 몸을 입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믿는 자의 몸이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몸 변화돼서 그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가 앞으로 장차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때 내 몸이 홀연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아파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작게는 감기나 이런 걸 또 겪은 사람도 있고 수년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제 친구 중에도 한 2분 정도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사람이 있고 어느 목사님도 또 이걸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났고 이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런 몸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떤 질병 가운데 있었다가 그 질병이 치유되고 했다. 얼마나 기뻐요. 내가 뭔가 몸에 좀 안 좋은 이런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가는데 검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 괜찮다고. 약간 염증이 있는데 약 먹으면 해결된다.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이런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을 했고요. 그는 예수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도 그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아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설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도 복음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다니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시 부활했다. 그것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뭐냐?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는데 그게 공생의 사역이거든요. 그게 복음서죠. 그리고 정말 이 여러 제자와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전했잖아요. 그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또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 그게 세상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흰보자 심판을 하고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완전히 구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어느 분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믿지 않은 사람 지옥 가죠. 그러나 그들이 영혼은 가 있지만 몸이 변화된 몸은 아니죠. 언제냐? 그리스도 오시는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것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구원의 복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요즘 사실 보면 좀 나이 든 사람이 어떤 은행 일이나 또 통장에 뭐가 들어오고 때로 어디 뭐 입금하고 이게 곤란한 경우들이 참 많죠. 간혹 은행에 가보면 물론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입니다. 어느 분들 보면은 이걸 전혀 잘 이렇게 모르니까요. 심지어 어떤 돈 빼는 거에 대해서는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혹시 좋은 사람인가?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저한테 부탁하면 뭐 얘기 좀 해주고 여기 넣으세요 이렇게 해주는데 사람은 의심도 하겠죠. 속으로 이 인간이 어떨까? 내 속으로 그런다. 난 그래도 대체로 조금 착한 목사다. 보면은 속으로 저한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맡기고 믿고 이거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웬만한 경우에 뭐 이제 돈 들어오고 나가고 대부분에 잘 하겠습니다만 안 해본 사람 인터넷 뱅킹 이런 부분 모든 사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불편한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실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걸 잘하는 사람 집에서 간단히 끝내버리죠.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잘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얼마 있으면 통장이 들어오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병원에 가서 서류에 떼와가지고 이걸 들고 또 이제 보험회사 찾아가야 되고 가서도 이게 뭐 어떻게 됐나 어쩌나 모르겠고 이런 여러 부분에 이같이 보면은 다른 세상 일들은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이 문제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한 그런 내용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이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구촌 전체에 다니며 복음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도 하고 또 선교 대위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보냈다면 후원도 하고 이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 나만,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만 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걸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나의 증인이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알리는 그런 증인이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산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늘 고백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은 참 행복할 수가 없다. 복음 없는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겉모습 그것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 없는 이런 모습을 봐라.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이유를 알게 되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누구냐? 이 시대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증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알리고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어느 사람이 병석에 누워있고 오늘 내일 하는 그분에게도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늘 마음에 담고, 또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또 모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며,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신자 상태를 보게 하고, 또 그들 역시 가장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